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3월이 시작된 이 봄의 문턱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또 주님 주신 축복이 꽃피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사람에겐 감정이라는 게 있죠. 진짜 감정상해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죠. 이 감정의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정이라는 참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근데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죠. 행복을 느끼는 것도 감정의 일이에요. 또 화가 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감정의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은혜를 받았다. 그럼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하면 이 감정의 작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은혜는 감정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감정을 뚫고 영적 차원까지 가야 돼요. 영적 차원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와서 부딪히고 닿아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닿은 후에는 삶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옆에서 볼 때는 저거 은혜 받은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삶이 안 보여서 그래요. 은혜를 받아서 자기는 좋다고 하는데 삶이 안 보이니까 저 사람 정말 은혜 받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좋은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좋다는 것은 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좋아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좋아야 돼요.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회 오셨던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컵을 들더니 이 컵에 뚜껑이 닫혀 있다고 합시다. 뚜껑이 닫혀 있으면 막 물이 쏟아지면 이 컵 속에 물이 담길까요? 담깁니까? 안 담기지, 그죠? 예, 뚜껑이 닫혔는데 어떻게 담겨요? 근데 컵은 흠뻑 젖죠? 컵은 흠뻑 젖잖아요. 그러니까 흠뻑 젖은 상태를 은혜에 젖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흠뻑 젖었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물 쏟아지는 게 그치면, 항상 이렇게 쏟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딱 그치면 그러면 이인에 말라버리죠. 이인에 말라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감정의 차원의 그런 거예요. 감정은요,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아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좋은 말을 들으면 감정이 좋아지지만 또 내가 싫어하는 얘기를 들으면 감정이 아주 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달라요. 은혜를 받으면 좋은 말을 들어서도 좋지만 때로 그렇지 못한 말을 들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런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때 깊이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감정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뛰어넘어서 영성적으로 깊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삶이 변화될 차례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받으셨나요? 은혜 받으셨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살아내셔야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은혜가 가득 담겼다. 은혜를 받았다. 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무슨 나무인지도 알지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도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말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알아요. 얼굴 표정 봐도 알아요. 말하는 거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그냥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하고 있어요. 우선 하나는 뭐냐? 변화된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열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천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장로님들끼리 모이고 권사님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모였다 해서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아주 어린 목회자일 때, 어린 목사일 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목사님들은 정말 좋은 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에게서 좋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우리가 열매를 맺고 변화되기가 힘들죠. 세상이 근본적으로 악하니까 예를 들어서 태백이나 옛날에 석탄 막 캐내는 뗄 때 태백이나 이런 데 가서 산다고 하면 그 석탄 먼지 날리는데 흰 와이셔츠 입고 살면서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온통 공기가 석탄 먼지가 있는데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깨끗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 빨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빨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변화의 열매. 사실 이런 악한 시대를 살다 보면 참 핑계거리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하지 못하는 핑계 있죠. 얼마나 바빠요, 시대가. 사랑하지 못할 핑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핑계, 봉사하지 못하는 이 핑계 저 핑계, 이러면 이 핑계 저러면 저 핑계. 우리는 수많은 핑계거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핑계거리들이 충분히 이해될 만하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핑계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대가 그래요. 그런 세상에서도 핑계하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랜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 힘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어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여기도 원서를 넣어보고 저기도 입사 원서를 넣어보고 하는데 넣는 것마다 다 떨어지고 안 되고,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젊은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공부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시키고 또 투자도 하고 했는데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감사할 수 있을까?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우리가 원하는 위치,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거기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감정의 차원에서 끌어올라오는 감사예요. 왜? 감정이 좋아지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감성적인 요소가 좋은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성의 차원, 감정의 차원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모든 환경이 좋아질 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병을 가지고 또 취직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랬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조건이 감사를 뒤져봐도 보리쌀 한 알만큼도 찾아낼 수 없는, 좁쌀 한 알만큼 찾아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건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라면,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요 반드시 재생산 사이클을 가져요. 쌀알이 심겨지면 또 쌀이 나와요. 벽시가 심어지면 쌀이 나온단 말이에요, 벼가. 콩이 심겨지면 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열매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은 너무 많죠. 재생산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은 아름다운 재생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믿지 않는 가족을 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겠다 하고 너는 죽어서 어디 가든지 상관없다는 태도거든요. 이거는 참 나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뭐냐? 재생산이에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복음 전해야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이제 초상이 여러 건 났잖아요. 어제 저녁 때 원주에 황순자 권사님 아버님 다녀왔어요.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가서 기도도 못하고 왔어요. 아버님 이렇게 영정이 있고 거기에 목탁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문상 갔던 분들이 거기서 뭐뭐 하고 있는데 제가 휙 나왔어요. 나의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거기에 이미 다 결정됐는데.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황선자 권사 위로하는 기도만 했어요. 어제 저녁 때 다녀와서 이천의료원에 있는 최진우 집사님, 이신영 권사님, 그 최진우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거기에 문상을 갔어요.
사실 어제 아침에 일찌감치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불이 나게 뛰어갔어요. 불이 나게. 사실 그때 굉장히 바쁜 일이, 지방회를 준비하는 바쁜 순간이었어요. 매우 바빴는데, 그래서 이거 하던 거 마무리 딱 해놓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문득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만약에 그렇게 위독하면 바쁜 일 처리하고 가겠나? 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요, 나를 책망했어요. 그래서 딱 내려놓고 뛰어갔어요, 바로. 갔더니 막 의학적으로 살아있지 생물학적으로는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막 호흡기 집어넣고 하니까는 이게 뛰는 거가 되는데 실제로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살아있는 그 의학적 기계 장치로는 살아있어서 다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들은 채도 안 하고 발붙들고 함께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평생 동안 예수 안 믿던 분이에요. 요양소에 계실 때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계속 복음 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어제 저녁 때 가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신 어른이라고. 천국이 가셨을 텐데 가셔서 얼마나 부끄러워하실까. 평생 동안 예수 안 믿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 믿고 와서 갔으니 너무 부끄러워하실 것 같다고 제가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열매라면 열매 맺어야죠. 예? 생명의 항아리도 채우셔야죠. 생명의 항아리 채우고 교회를 채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소중하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 영혼이 얼마나 살겠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 벌써 60이 됐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제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죽을 거예요. 어느 순간. 저희 처남이 위독해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관장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제가 처남이 숨이 넘어가기 전에 가서 기도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기관장 회의도 못하고 예배 끝나고 바로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처남이 지금 나이가 56세예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까지 건강했는데 요 몇 달 사이에 반이 굳어버렸대요. 42살짜리 젊은 목사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보장하고 살겠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보장하고 살겠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요, 한시바삐 전해야 돼요. 한시바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한시바삐 전하세요. 여러분 가족이 부모님이 전라도에 살건 경상도에 살건 형제가 충청도에 살건 강원도에 살건 어디 살건 상관없이 전화로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명절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해서 생명을 구원해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의 사명은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 끝에 열매가 안 맺으면 뭐라 그랬어요? 맺지 않는 가지는요, 쓸 데가 없어서 다 잘라서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열매 맺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거든요. 열매 맺어야죠, 당연히.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자, 8절을 보세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우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정말 좋은 포도가 그냥 주렁주렁 맺혀 있으면 포도원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진데 여러분들이 삶의 열매,
열매라는 게 뭐 인격의 열매, 변화의 열매, 예배하는 열매, 삶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 직장 안에서도 학업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건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되던 직장도 여러분 들어가면 막 잘 되고 열심히 하니까, 지혜롭게 하니까. 제가 2년 동안 감리사 역할을 했어요. 어제 지방에 잘 마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0년에 한 번, 10,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감리사님이 이제 마지막 지방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그랬어요. 영원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영원한 시간 동안에 또 나오겠어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얘기예요. 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지요 뭐. 예? 그렇잖아요. 김광래가 또 나오겠어요?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죠. 고맙잖아요. 나 때문에 지방이 잘 됐다니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감리사님 임기가 아깝습니다. 우리 지방이 너무 좋아지는데 감리사님의 임기가 아깝습니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년 동안. 제가 힘들어서 지방이 행복해졌다니까 감사하죠. 나 때문에 좋아지는 일들이 생겨야 돼요. 보디발의 집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막 주셨는데 그걸 보디발이 하는 거예요. 신비롭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열매를 잘 맺으면 너희는 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의 끝에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예요.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 생겼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도 안 놀라운 거예요. 왜?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어요. 억지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어요. 그 삶의 결과로 뭐가 나왔냐면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 당연한 결과. 아름답고 멋진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말을 해도 따뜻한 거예요. 그 말이 따뜻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집회 마지막 날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지 않는다고, 눈으로도 말한다고. 눈빛으로 따뜻한 거예요. 얼굴 표정으로도 말한다고. 표정 보면 다 알거든요. 표정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르는 척해요? 다 알잖아요.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빠하는구나 다 알아요.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렇게.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일컬어서 정말 부끄러운 명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개독교라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싫죠. 우린 그 말을 듣는 게 정말 싫어요.
근데 그 말이요,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보고 그냥 그들이 느낀 대로 얘기한 거예요. 보고 느낀 대로. 그러니까 뭘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 걸. 옛날에 뭐 온로비 사건이니 뭐니 이런 거 했을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옷을 줬다, 한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손을 얹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TV에서 다 보여줬으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했습니다 그랬으면 좋잖아요. 진실하게. 그게 열매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려지느냐는 것은 뭐냐면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좋은 거 보여줍시다. 우리라도. 아름다운 것 보여줍시다. 우리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반드시 서요.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말이죠.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자에게 주신 삶이죠. 이런 삶에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맺는 아주 소중한 열매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맺는데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좀 경험해 보세요. 어렸을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목표를 세우잖아요. 올해는 이런 거 해야 되겠다. 뭐 공부는 뭐 몇 시간씩 해야 되겠다 하고서 딱 하는데 자기가 그걸 잘 지켜나가면 어때요? 기쁘고 대견하지 않나요? 자기가. 제가 올해 시작이 되면서 저 나름대로 저에게 이제 계획 세운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잘 지켜나가면요, 내가 막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막 목사 잘했다. 참 기쁘다. 이렇게. 내가 막 기쁜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기쁜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생각이 있다면 생각해보세요. 막 주렁주렁 열리면 자기 가지에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 맺은 게 기쁘지 않겠어요? 예? 기쁘겠지요? 예. 기쁜 거예요. 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건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테네시주의 내슈빌이라고 하는, 이 내슈빌이라는 지역 자체도 뭐 좋은 지역이지만 거기서도 부자들이 사는 동네, 내슈빌에 있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 동네에 사는 한 자매의 이야기예요.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자매예요. 18살 때 이 자매가 방학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 자원봉사를 갔다 오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를 가게 돼요. 이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전교에서 1등을 해요. 근데 그 KT 데이비스의 사진도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봉사하는 사진들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전부 다 새까만 아이들 틈에 있는 이 하얀 백인 이 자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생긴 것도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부잣집이에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최고 내슈빌에서의 부잣집의 사람 아이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했어요. 부모는 명문대를 가는 거, 이 아이비리그에 있는, 예?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이 명문대에 갈 것을 아주 당연시 여기고 있었던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충격을 받은 부모가. 그 아이의 스토리가 기록된 거예요. 지금 그 아이는 우간다에 가서 14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엄마로 살고 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의
삶을 돌봐주고 있는 그런 자매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일을 마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마치고 나서 너무 힘든데 그날의 일을 일기로 쓴 거예요. 예전 같으면 바쁜 하루를 보낸 뒤에는 푹신한 소파에 쓰러져 청춘 드라마를 보며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즐겼을 것이다. 그런데 우간다에서는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서 예수님께 새로운 힘을 달라고 울부짖는 그 이외에는 지친 몸과 마음을 풀 데가 없다. 하루 종일 지친 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이 지친 몸을 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중간 생략하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쁘다. 나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쁘다. 하루는 이런 일기도 썼어요. 테네시 내슈빌에 있는 고향에 왔어요. 그리고서는 고향에 있는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 있었던 얘기예요. 어쩌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다니던 교회에 갔다. 성찬식을 하는 도중에 한 여성도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집에 온 걸 환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이 땅의 순례자인데, 나는 이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은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그 집,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걸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집에 온 걸 환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컥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이 집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다. 우간다에서 나는 더 행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짐 싸들고 우간다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겉만 쏟아졌는데 뚜껑은 닫혀가지고 컵에 겉만 그냥 흠뻑 젖은 것을 착각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삶이 아니고, 뚜껑 열고 마음의 뚜껑 열고 생각의 뚜껑 열고 삶을 열고 쏟아지는 은혜를 가득하게 받은 경험이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달라지셔야죠. 달라져야만 합니다. 온전히 달라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달라지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7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면 내가 너를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은혜 받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까? 이제 열매 맺을 차례입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이제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살아낼 때 주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아상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삶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